네, 여호수아 10장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자, 오늘 10장 28절부터 12장 24절까지 좀 긴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시간 내에 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 나실 때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방금 10장 28절을 읽었는데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행하는 이 모든 일, 즉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가, 점령한 후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 처음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지 않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죠. 소행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는 알았든지 몰랐든지 좌우지간 하라는 대로 했어요. 마지막 정리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강대한 성 여리고성을 점령해놓고 보니까 아이성은 우습게 알고 총력전을 펼치지도 않고 한 3,000명만 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지만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 실패한 이유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패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가시는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들을 때는 쉬운데요.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결단을 내릴 때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순간적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질문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던진다고. 그런데 이렇게 했든지 저렇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은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얻어서 이렇게 행동함으로 내가 의도했던 대로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되면은 이제 됐다.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되면은 이제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신학자들 같이 하나님은 초월해서 하늘에 계시고 지상에서는 활동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래 계시기는 계셨었는데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사신신학이에요. 니체 같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는 뭘 계시오. 원래부터 안 계셨는데 내가 속아서 잠시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봤는데 역시 안 계시구만. 이제 이게 무신론자예요. 이제 신학 별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신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을 하는가. 그게 이제 전통적인 칼빈주의 보수신학은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면서 인도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는 사람들의 신학이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할 필요 없네가 아니고, 그럼 나는 할 필요 없네? 그럼 나는 로봇네? 이렇게 질문을 던질 문제가 아니고, 계획은 네가 할지라도 이루는 자는 나다.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하고 그 계획표를 하나님한테 갖다가 내 계획이 이러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뭐 소원 적어서 내라. 그냥 내면 되겠느냐. 돈 좀 이렇게 얹혀서 내라. 그래갖고 어떤 집은 막 한 7개, 8개 식구 수대로 줄줄이 그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 온 거 가지고 3박 4일 기도하고 내려온다고. 속지 마시라고. 무당이나 뭐가 달라. 이런 식으로 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 그따구로 온다고. 잘 해먹고 있는데 같이 해먹지 그런다고. 아니에요. 성경 구절 잘 읽어보시라고. 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네가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 네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나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든지 간에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따로 있다. 나는 너를 내 생각대로 움직여 가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알으니까 그런 이상한 신앙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 자, 계속해서 29절부터 30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성읍의 위치라든지 뭐 규모라든지 이런 얘기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들어도 또 금방 잊어버리시고 가르치는 사람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이게 좀 뭐 지도 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화면에 띄우면은 조금 뭐 가르치는 것 같고 배우는 것 같고 폼이 나는데 프로젝트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호와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예요. 여기서 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을 칠 때마다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라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훈계를 했는데 또 반복을 하면 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섭리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죠.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당신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려고 했는데 내가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이루어주고 이루어 주지 마십시오 하면 안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루어주고 불순종하면 안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신명기 7장 23절부터 24절 한번 보세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건데 신명기 7장 23절 2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기브온이 멀리서 온 것 같이 유장을 하고 와서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살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아서, 즉 여호수아가 속아서 화친조약을 맺었어. 가만히 보니까 멀리서 온 게 아니고 가까이서 와서 나를 속였네. 그런데 속아서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진멸시키지는 못하고 종으로 삼았죠. 그런데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속된 발로 붙어 먹으니까 이 이제 가나안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손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여호수아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나를 당신들에게 한편 됐다고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켜야 되는데 기브온을 없애려고 달려들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공개해서 진멸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브온이 속였느냐 여호수아가 속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브온은 살기 위해서 속였고 인간적으로는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셈이라고. 여호수아는 속아서 화친조약을 맺었고 속아서 맺은 화친조약이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진멸을 못 시키고 종을 삼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칠 때 이스라엘한테 전멸당한단 말이에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았느냐 속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지금 여호수아가 조만간 손볼 건데 알아서 그냥 달라들으니까 그냥 진멸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호수아가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하니까 아니에요. 자, 신명기의 7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화친조약이나 맺고 비록 속아서 맺었지만 아무리 멀리서 와서 살려달라고 해도 그렇지 그걸 불쌍히 여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강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일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서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는 성악설을 따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악해요, 안 악해요? 육신적으로 보면 악한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악하지 않아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이게 구원파가 듣고 들어오는 거라니까. 당신이 악하지 않다면, 선하다면 선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다. 당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이 때가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기 때문에 저들을 진멸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언어, 국어사전에 나오는 언어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요, 이게 잘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언어는 원어로 보는 게 좋다. 그러고 막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는데 히브리어, 헬라로 봐도 똑같아. 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몰라서 예수 안 믿겠냐고.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들의 동족으로 유다지파로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믿게 돼 있기는 있죠. 아직 때가 안 됐지. 지금은 이방인 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이 안 믿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처음부터 믿어버렸으면 우리는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당신의 택한 백성 구원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앞으로 믿게 돼 있고 우리는 전혀 인간적으로 상관없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당군 할아버지를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어? 예수는 신이라고 할지언정 이스라엘의 신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신은 당군 할아버지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성경을 조곤조곤 가르쳐야 되는데 한 20분에 그걸 어떻게 가르쳐? 좀 쉽지가 않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요령 있게 한 10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뭐 1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제 이건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나와서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1년도 안 다니고 막 가르치려고 덤벼들더라고. 뭐 자기가 성경을 나보다 더 잘 알아? 보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봅니다. 31절부터 3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취하고 백성을 쳐서 멸하시고, 자,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줄을 어디에다 쳐야 되냐면, 줄을 치고 싶으면은 여호와께서 라게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 여기에 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장사를 해도 음식 맛있게 안 만들어 놓고 손님 와서 안 먹어준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와야 될 손님인 것 같은 그 사람을 막 안 온다고 욕하듯이 그러시지 말고 음식을 일단 맛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맛있는 그 음식을 먹고 나가서 광고비 안 줘도 자기 돈 들여가면서 광고하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친구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돼야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여자분들 뭐 음식 못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주부로 살아가고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삼시세끼 밥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크신 어르신들 뭐 장사도 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 일 없으면 다 음식 장사 오르는데 자기가 먹어도 맛없게 만들어 놓고 안 온다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맛있게 해도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안 돼. 왜?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신관이 확실히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붙여준 데는 아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데 극단적인 표현으로 음식 더럽게 맛없게 만들어도 올 수도 있어. 그 맛없는 음식을 먹으려고 꼬랑내 나는 그 음식도 먹으러 오는데 막 먹으면은 막 입이 화끈화끈하고 막 위가 화끈화끈하는 그런 음식도 먹잖아요.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막 진짜 못 먹게 만들어도 온다고 그러는데 그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일단 보편적으로는 맛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되죠. 그런 정도는 보편 상식이지. 성경 잘못 배우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무식해져. 무식하면 용감한다고 막 매시심이다 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너무 많이 재는 사람이거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더라고. 막 투자하는데 막 빚까지 끌어다가 막 왕창 투자하고 막 친척들까지 못 살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 참 속된 말로 무대뽀예요. 무대뽀. 계산도 없이 막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할 때 계획도 하지 말고 열심도 내지 말고 뭐 추진도 하지 말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하려고 해도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멋진 식당을 차려 놓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안 온다는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33절 보면은 라기스를 도우러 오는 게날 왕 호람을 멸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싸우시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기가 라기스를 도우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어리석음. 이런 데서 우리가 세상 지혜도 배우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살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사람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그 잘 모르지. 지금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망하는지 내가 조금 뒤 좀 밀어주고 보증 좀 서주고 1,000만 원만 막아달라고 그러면 이번에 부도 안 난다고 그런데 그거 막아주면은 부도가 안 날지 하나님이 지금 망하게 하려고 부도 나게 하는데 1,000만 원 아니라 100만 원 때문에 부도 나게 생겼어도 그거 내가 막아줄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근데 이론적으로 볼 때 망하는 자 돕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망하면 망하게 내버려 둬야 돼. 형제가 이제 망해도 보고 내버려 둬야 돼. 미안하지만 도코다 소리 듣지만 그러고 나서 망하면 데려다가 밥이라도 먹여주고 조카라들 학비라도 대줘서 학교라도 무난히 졸업하게 하는 게 낫지. 동생 망한다고 형님 망한다고 보증서 달라고 막 원망하고 와서 막 하면은 이제 식구들 다 거들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어. 막 형제간급들끼리 다 거들나 보더라고. 우리 친구 하나가 그래 버렸어. 다 못 살아, 다 못 살아. 하나 망한 거 그거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형제간들이 협력해서 먹여주고 조카들 가르쳐주고. 근데 다 망해버리니까 집이 그냥 풍비박산 돼버리더라고.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배울 때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삶 속에서 딱 전도지면은요 잘못하다가 보증 안 서줬다고 돈 몇 푼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줬다고 평생 이제 원수같이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지금 도와줘야 되는가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 쉽지 않다고 이거 배울 때는 쉬운데 많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딱 되면은 강호사 절교 시간에 형제 망할 때 도와주지 말라겠다 그래가지고 너 내 핑계 대고 안 도와주고
그 형제하고 원수 되지 말고 고민을 하시라고. 이게 도와줄 땐가 안 도와줄 땐가.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모르겠다 소리요. 기도 많이 해보라 소리는 나도 모르겠다 소리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복잡하지. 하나님이 도와줘라 그러면 얼마나 간단해요. 자, 어떻든 간에 참 성경을 배우면서도 가르치는 저도 어떻게 가르쳐드려야 속 시원히 여러분들이 의지결단을 내리고 그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게 가르쳐드려야 되는가 그러는데 저도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소원 나는 대로 하십시오. 소원 일어나는 대로 하십시오. 소원 일어나는 대로. 그게 정답이에요. 소원 일어나는 대로. 자, 10장 36절부터 37절 보면은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그 성과 백성을 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장 38절부터 39절 보면 드빌에 이르러 싸워 성을 취하고 사람을 또 멸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 40절부터 3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자, 여호수아의 승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결과죠. 지금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대충 싸우는 건 아니에요. 총력을 다해서 싸우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상해. 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내가 이루어드리기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요. 그래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는 감사하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게 누구요? 그러니까 너지 누구냐 임마. 가서 너는 빨리 가서 네 할 일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팔고 와서 나중에 그게 후회되니까 성전에다가 은 30세기를 던져놓고 몸에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그런 사단들은 하나님의 일을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선하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선한 도구는 선한 도구대로 들어 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악한 도구는 악한 도구대로 들어 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선한 도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악한 도구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게 방해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기록을 해야 돼. 잊어버리니까 메모를 하시라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는 뭘 이루어드려 자기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그런 신관을 가지면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고. 기독교 신앙생활이 이상해진다고. 그런데 교인들은 열심내게 만들지.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열심내게 하려고 그런 헛된 소리를 한다고. 그 헛된 소리예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헛된 속임수에 속는다고. 그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해주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고, 하나님이 내 일 해줬으니까 내가 또 하나님 일 해줘야 되고.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권사님이 시골교회 여름 성경학교 와서 해준다고 와서 그러길래 내가 막 하나님 품하시군요 막 그랬더니 막 그렇게 말했다고 막. 그래갖고 점심 먹다가 난리가 나버렸잖아. 그냥. 하나님 품하시군이지. 하나님을 품하시군이라 하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냐고. 내가 하나님 보고 당신은 품하시군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품앗이꾼으로 낮춘다는 얘기지.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영어로 말할까? 하나님을 품앗이꾼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품앗이꾼이냐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얘기해야지. 나는 그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임을 고백해야 되죠. 종놈이 무슨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 종놈이 주인이라면 주인이 내일 해줘요? 주인이 내일 해줬으니까 내가 주인 일 해줘야 돼요? 주인은 주인으로 살고 나는 그냥 주인의 몸에 매인 사람으로서 주인이 하시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매일 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 할 일은 그 일이니까 눈 뜨면 그 일이에요. 그 인간적으로는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의 일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주인과 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인데 그런 것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표현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바울도 교회를 설명할 때 집으로 설명했다가 사람으로 설명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지만으로는 완벽하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로 인간 생활 속에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데 절대 주권자하고 무슨 품앗이를 해. 인간하고는 할 수 있어. 내가 나가서 주인 땅을 농사짓는 것은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내가 하는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 주인의 일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군대에 장교 사병도 전쟁하면은 장교가 지시하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응? 명령에 그냥 따르는 거요. 따르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백부장으로서 내 부하들에게 뭘 하라고 하면 내 부하들도 합니다. 당신이 올 필요까지 뭐 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이치를 아는 거요. 그때 백부장은 세상 이치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굳이 갈 것까지 없다. 명령만 해라. 군대에서 뭐 장교가 가서 직접 가서 얼보고 명령해야 돼? 전신으로 무전기로 공격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이유는 그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왜 약속하고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하시는가? 당신 정하신 뜻대로 당신이 주관함을 알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넘어가 보면은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하술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하술 왕이 여러 왕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인간적으로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어디 제대로 대들기는. 그래서 6절부터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이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보고 너는 내 명령에 잘 순응해서 가서 열심히 싸우라가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너 걱정 마라, 내가 가서 싸운다, 다 너한테 붙여줄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가라면 가고 말 힘줄 끊으라면 끊고 노량물 취하라면 취하고 다 불태우라면 불태우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자, 10절부터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칼로 다 쳐서 이게 죽이고 탈출을 하죠. 그 11장 이제 16절부터 12장 보면은 이제 정복해서 분배한 지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 16절부터 20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밝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단시일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 있지만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러 날 동안 싸워서 승리하게 하죠. 그러니까 뭐 단번에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해결 못 하시겠냐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 배우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태어나서 한 며칠 교육해가지고 그냥 데려가보면 끝나잖아요. 우리 삶이 7, 80년 사는 삶이 하나님 가르치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죠.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러 날 동안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러 날 동안 오랜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해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7, 80년 인생도요, 하나님 배우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육신의 장막 벗을 때, 즉 세상 떠날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야,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성경에서 배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확실하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 맞아. 너희들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알고 믿고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알았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아버지하고 똑같이 가실 때 그 신앙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아버지와 똑같은 전철을 또 받게 돼 있어.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갈 때 또 아버지가 한 말, 또 밑에 이제 아들한테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 살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알고 살듯이 너도 하나님 알고 살아라. 거기서 다 끝이에요. 뭐 효도를 해라, 형제간에 우애라 이런 말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알고 살면은 물리가 터져버린다니까요. 이 물리 터진다는 말 아시죠? 세상 사는데 도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학문적으로도 만물 박사가 돼버려요.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해도, 어떤 교수하고 얘기해도, 뭐 경제학 교수, 뭐 물리학 교수, 뭐 철학 교수, 역사학 교수, 뭐 미술가, 뭐 음악가, 누구하고 얘기해도요, 이게 대화가 된다니까. 물리가 터지니까. 도사가 돼버렸는데. 자, 21절부터 23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해 주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김모 교수도 얼마 전에 강의하는데 그러더라고. 막 그것도 막 스님들 잔뜩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 근데 이 성경 쓴 사람들이 이게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놓고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 결과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인간들의 작품이다, 편집된 문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동경대학, 뭐 대만대학, 뭐 하버드대학 뭐 다 나왔다고 막 자기가 뭐 히브리어 뭐
문화에 정통하고 헬라 문화에 정통하고 뭐 동양 문화에 정통하고 뭐 서양 문화에 정통하고 뭐 바울보다 똑똑하잖아 자기가 뭐 전무후무한 석학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자기 말이 절대 진리고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자기 말 위에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무식하더만. 이 성경은 철학과 헛되은 속임수예요. 철학 얘기 하지 말라 그래. 철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저도 신학 박사 하려니까 철학 박사가 더 좋다고 철학 박사 줘가야지. 누가 철학 박사라고 하고 다니잖아. 저 앉아서. 뭐 중세 시대는 신학이 철학 위에 있었는데 현대 21세기는 철학이 신학 위에 있다네. 그러니까 철학 박사 받으랴. 근데 또 세상에도 그런다고 하니까 또 그냥 받았지 또 덜렁. 수치스러워요. 바꿔보니까 수치스러워. 철학 박사가 철학을 비판하고 있으니 그 말이 되겠냐고. 근데 하고 비판하는 게 낫죠? 철학 박사 아닌 사람이 비판하면 저는 아니니까 비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형님 같이 너는 왜 철학 박사가 비판하고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목사가 목사를 비판해야지 집사가 비판하면 기분 나쁘지. 응? 여러분들 자, 다 안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 보면 요단의 동편 땅 점령지와 쳐서 멸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7절부터 24절 보면은 요단의 서편 땅 점령지와 쳐서 멸한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예고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 완료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줄 것이다가 아니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촉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다 준다고 가나안 땅만 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모세에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사를 바라볼 때도 세상 역사를 바라볼 때도 성경의 근거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살이에 파묻혀가지고 역사 논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요, 지금 정치인들이 나는 빨갱이다 그러고 나는 친일파다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로 뭐 빨갱이 친일파 맨날 하다가 지금 어떤 모양새를 보여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싫어. 노자에다가 미음 붙이고 싶어. 언제는 빨갱이 타령하고 언제는 질파 타령하더니 그냥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정신들이 없어. 막 헷갈려. 여러분들 해석의 문제라고 그러죠? 해석의 문제. 일단은 랑케라는 근대 역사에게 아버지라고는 그 랑케가 그 사람은 루터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법을 줘서 그 이법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것만 빼면 마음에 드는데 이신론자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역사학자 중에서 랑케만은 역사학자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일반 역사학에서도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그 많은 양반이 없기는 없어.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역사를 기록할 때는, 역사를 얘기할 때는 사실만을 얘기해라. 그냥 오늘 비가 왔다. 오늘 비가 몇 미리 왔다. 오늘 아무개를 만났다. 오늘 아무개를 어디에서 만났다. 오늘 아무개를 어디에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무엇을 먹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먹었느니, 어떻게 만나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도 해석이 다르는데 자기가 해석을 붙여버리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5.18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걸 왜곡하잖아요. 뭐 북한에서 무장공비들이 간첩들이 내려와서 선동을 해가지고 홍주 시민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한 거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무슨 북한에서 내려오기는 내려왔냐. 전두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서 민주화 운동을 한 거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민주화 운동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의 공로자다 하고 보상도 하고 공무원 시험 보면 가산점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만 하고 해석은 그건 폭동이다 아니면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위한 그냥 데몬스트레이션이었다. 근데 그게 좀 과격했다. 이것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무기고를 털었으니까. 그러니까 폭동이냐 민주화 운동이냐 이건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북한군이 와서 선동해서 거기에 놀아놨냐? 그건 거짓말이지. 가짜지.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랑케가. 해석은 후대 사람들의 몫이고 해석은 사실은 사실대로 기록을 해라. 사실대로 기록을 해도 후대들이 해석을 달리하는데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데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해 놓지 않고 왜곡을 하면은 그건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해 놓은 성경임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왜 이렇게 섭리를 했고 이런 내용을 왜 기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사실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기는 하는구나. 그런데 그건 지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는 과정적으로 일부 아간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를 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생기지만 큰 흐름을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인간이 불순종할 때 징계의 채찍을 맞기는 맞지만 어려움을 겪기는 겪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아, 역사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해놓고 작정해놓고 예정해놓고 인도에 가시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해놓고 섭리해 나가는데 내 인생이 고달픈 인생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고달픈 인생을 평생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때는 고달팠는데 지금은 좀 형편이 펴서 그때 고달픔이 원망과 후회와 짜증으로 남는 게 아니고 옛날 추억으로 나누고 야 이런 시절도 있었어 하고 앨범을 들여다보면서 쓰는 숨을 짓고 그러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인정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나 하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시라고. 왜 인생이 고달프냐고. 인생 고달픈 양반들은요 육신적으로
다 놀러 가는데 그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밥 먹고 살고 하는 사람이 고달프지요. 응? 제가 친구들한테 그래요. 아, 너는 은퇴하고 연금 몇백만 원씩 타면서 집에서 있으면 우울증 생기고 응? 활동을 안 하면은 응?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너는 활동하고 다니니까 봉사활동을 하든지 유급 봉사활동을 하든지 무급 봉사활동을 하든지 편하지만 나는 생계형 활동이다. 웃으면서 그래요. 나는 생계형 활동이다. 노후가 보장이 안 돼가지고 일을 해야 먹고 살아. 그런데 나도 솔직히 어떤 때는 이 나이에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안 살았어도 될 수 있는 인생인데, 그럴 때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고향이 성산이에요. 초등학교 친구가 의사인데 걔는 기독교 신앙이 깊지도 않아. 그냥 교회를 부정적으로는 안 보는데 저들 목사라고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야 그 소리예요. 노후 대책이 안 돼서 일을 하든지 노후 대책이 됐는데 우울증 안 걸리려고 일을 하든지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직도 순간순간 오늘 쉬고 싶은데 가서 일을 해야 내가 밥을 먹고 살으니까 이 나이에 또 일을 해. 그런 생각이 들으면은요 몸이 다운돼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으시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그게 한 10분, 20분 만에, 빠르면 1분, 2분 만에 빨리 원위치가 돼야 되지. 그리고 잠 못 자, 며칠 못 자, 그러면 이제 병원 가셔야 돼. 스트레스 받아. 응?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 가치롭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아실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정리되셨죠? 이론은 쉬워요. 근데 삶 속에 되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7, 80년 살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대단하고 뭐 잘나고 뭐 하나님 잘 섬기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대로 부모 공경해가지고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요즘은 오래오래 살으라고 하면 저주리야. 오래 사십시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우리가 오래 살아야지. 되도록이면은 조금 육신적으로 고달퍼서 몸이 고달퍼도 좀 참고 오래 사시라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 미안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오래오래 살을게요. 뭐 집사람이 좀 더 살아달라고 하니까 살아야지. 난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그랬어. 필요 없으면 갈 테니까 얘기하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시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섭리하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섭리한다는 사실을 또 정리하고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경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함과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